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세계적인 경제가 파탄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제를 위한 방편들을 마련해보지만 그것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빚독촉에 시달리는 불안 때문에 도망가는 경우도 허다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빚을 탕감받거나 잠시라도 빚독촉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현실적으로는 실행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언젠가는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이죠. 성경도 빚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종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을 진 그 종의 이야기죠. 주인과 결산하는 내용입니다. 주인은 종의 사장이 너무 불쌍해서 그 많은 돈을 다 탕감해 줍니다. 1만 달란트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금 한 달란트가 무게로 치면 금이 32kg이면 그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그 종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일치의 일당에 대한 아주 적은 돈인데도 그 동료의 행편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옥에다 가둬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주인이 듣고 크게 노했죠. 주인은 그 종이 자기처럼 동료의 빚도 탕감해 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았던 그 결과는 똑같이 동료와 똑같이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충만하게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동족에게는 빚독촉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1절에 가르치는 기록처럼 여호와의 면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1절은 7년째의 연말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7년을 주기로 했을 때 그 주기의 마지막,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7년째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해는 땅을 경작하지 않고 묵혀뒀기 때문에 안식년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면제년과 안식년은 같은 의미인 거죠. 그러면 왜 안식년이 있고 면제년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빚을 진 사람들도 빚을 면제받아서 안식하는 땅처럼 안식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부터 받은 은혜와 보살피심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이웃의 빚을 면제해 주라는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용서와 관용이 삶의 원칙에서 가장 우선되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 면제하라는 단어의 의미도 관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쉬게 한다, 묵혀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쉬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의 뜻을 그 의미를 잘 살린다면 빚의 완전한 탕감보다는 빚독촉의 면제인 거죠. 7년마다 모든 빚이 탕감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덕적인 해이가 심각해질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빚을 졌더라도 7년째가 되면 다 탕감되니까 어떻게든지 갚지 않으려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겠죠. 그러면 누가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 정확한 의미는 면제년에만 빚독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면제년만이라도 빚독촉으로부터 안식을 누리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알려주는 표현이 2절에 기록된 독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거세게 몰아치다, 강제로 징수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윽박지르면서 빚독촉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 해결사를 많이 동원합니다. 돈을 받아주겠다고 하는 그 해결사들은 생명의 위협을 가하면서까지 돈을 갚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면제의 의미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면제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의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면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빚독촉도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죠. 3절 보면 이방인에게는 빚독촉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방인에게는 왜 빚독촉을 해도 됐을까? 왜 허락하셨을까? 그 이유는 여기에 기록된 이 이방인은 이스라엘과는 종교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안식년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자연히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들의 면제대상에서 죄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죠. 특히 하나님은 4절과 5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자기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그 결과로 가난한 사람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죠.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표현도 이해가 쉽지 않죠. 왜 그러냐면 11절에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도는 무엇일까? 그것은 가난한 자에게 기꺼이 구워주고 안식년만이라도 빚을 독촉하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이상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고 안식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조심해야 할 사실은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복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들이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택하신 백성들이 빚으로부터 안식을 누리도록 배려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복의 내용을 6절에서 알려줍니다. 주의 여러 나라에 구워주고 통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통치당하지 않고 빌리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개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나라 전체가 부강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이 주의 나라들보다 더 행복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도 인류를 위한 긍휼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빚을 다 청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과 재물을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의 구제는 교회 공동체가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말씀 보면 바깥집을 판 그 재물을 사도들이 발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 그래서 그 곳에 예전 성경은 핍절한 사가 없었다. 부족함이 없었다. 모든 사람이 풍족하게 살아갔다. 그렇게 성경은 알려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의 실천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고 행하여서 더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7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형제에게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난한 형제에게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반드시 손을 펴서 필요한 대로 넉넉하게 구워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만약 구워주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경고도 덧붙이죠. 가난한 형제가 여호와께 구워주지 않았다고 호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면전이 가까워지면 그 전에 빌려준 재물을 받으려고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형제가 호소하는 강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에 약한 생각을 품지 말고 이웃의 형제에게 넉넉히 빌려 주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냥 주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너는 내 떡을 무리에 던져라. 그럼 무리에 던지면 그 떡은 다시 찾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도로 안겨주리니 누르고 흔들고 차고 넘치도록 해서 안겨준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남에게 그냥 조건 없이 베풀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잠언서 14장 31절 말씀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면 하나님은 멸시하는 그런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아진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면 죄가 되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주면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이 여겨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나 동정심을 고의로 억제해서 굳어졌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한 움켜진다는 이 표현은 이웃에게 베풀기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재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완악한 행동은 결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은 성도라면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이웃에게 빌려줘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가난한 형제에게 빌려주지 않으면 죄값을 톡톡하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넉넉하게 빌려주는 것이 이웃의 사랑하는 그런 삶의 자세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빌려주더라도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 못해서 빌려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기는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성도니까 아끼는 마음은 자기 스스로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형제의 마음에도 상처를 입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끼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구제는 하나님의 진도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웃이 보니까 너무나 어리고 형편이 힘들다. 그래서 내가 먹을 걸 좀 나눠주고 또
추위에 떨고 있으면 내 옷을 벗어주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주는 것, 즐겁게 하는 것.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삶에서도 재물을 아끼지 않고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방인 교회들이 구제의 연보를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연보하는 그들의 행편이 돈이 많았다든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시련과 혼란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그 가난이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고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그렇게 알려줍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가난한, 그런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연보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이 너무너무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만약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더라도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세상의 재물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도 문제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하반절을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가난한 형제에게 구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일과 같다는 그런 교훈이죠. 이런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통로가 됩니다. 그 사실을 다모서 11장 24절 말씀 보면 헛되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부유한 재물을 소유하게 되는 비결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인색한 마음으로 아끼면 더 가난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남에게 넉넉하게 구워주십니까? 그렇다면 성도의 마땅한 도리를 지극히 잘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삶이 알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공식도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한 순종으로 영원한 복을 풍성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종을 놓아줄 때는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의 말씀 보면 히브리인 종이 6년 동안 섬겼다면 7년째에는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은 각 지파대로 땅을 분배받았고 그 가족 숫자대로 그 땅을 배분받았습니다. 당연히 토지 매매도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부실하여 빚을 지게 됩니다. 만약 그 빚을 갚지 못하면 땅을 어쩔 수 없이 팔아서 그 빚을 갚았습니다. 그래도 빚이 청산되지 않을 때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난한 동족이 종으로 팔려왔더라도 종으로 부리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레위기 25장 39절 40절 말씀 보면 종이 아니라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으면서 희년까지만 섬기도록 했습니다.
느헤미야도 귀족들과 민장들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저 사람들이 다 종으로 팔려왔다.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밥과 포도를 돌려주라고 그렇게 명령하자. 귀족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5장 15절에서 5절에서 13절 말씀에 쭉 내용에 보면 그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족을 종으로 부르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시는 것입니다. 13절은 어쩔 수 없이 종으로 팔려왔더라도 7년째에는 품삯을 주어서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 이유가 14절의 기록처럼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종이 일반 품꾼의 몇 배? 2배나 받을 만큼 주인을 섬겼다. 그 결과 주인이 많은 재물을 얻었다고 늘 성경은 그렇게 알려줍니다. 빈손으로 보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자유의 몸이 된 종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재물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종이 또다시 남의 종으로 팔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자립할 자금을 마련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줄 때도 후하게 주라고 당부합니다. 자, 후하게 준다. 이 말은 상대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충분하게 주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100원을 요구하면 1000원을 주라고 하는 그와 같은 거죠. 자, 그렇다면 얼마를 줘야 할까? 많은 학자들이 최소 30세겔은 줘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당시의 노예 한 사람의 품삯이 은 30세겔이었기 때문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당시 한 사람의 1년 품삯이 10세겔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6년 동안 했으니까 60세겔이죠. 그러면 그 60세겔에서 종의 몸값 34개를 재도 30세겔은 남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품꾼의 2배의 일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난한 종에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역시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종살이던 이스라엘을 속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착취당했던 그 품삯을 한꺼번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사실을 기억하고 주인도 종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종로를 써서 해방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 보면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가난한 이웃에게 베풀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푸는 것도 마지못해 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인이 종을 풀어주어도 떠나지 않으려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는 본문 18절 말씀처럼 송곳으로 종의 길을 뚫어서 영원히 종이 되었다는 표시를 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간접적으로 예속, 복종 그런 기간이라고 그렇게 간주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자유를 얻었는데 왜 떠나지 않으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는 종에 대한 그런 주인의 태도가 매우 온유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신분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가족들과 헤어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호의로 결혼해서 처자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는 자기의 몸이 되었지만 아내와 자녀는 여전히 종으로서 주인의 소유가 되어 있는 거죠. 함께 갈 수가 없었던 분명한 이유입니다. 종이 자유를 누리려면 가족과는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기를 싫어했던 종은 자유를 포기합니다. 혼자서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는 조금은 속박을 당하더라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빚어진 사람들도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면제년을 정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이죠. 무슨 말이냐면 빚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이 형제들의 배려로 잠깐만이라도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가난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지 않도록 그들의 돕는 일에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주님을 위해서 자원해서 뚫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그 표시가 세상 사람들이 불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한 영향력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그런 삶으로 최후의 성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